지난 한 주간 내 마음에 깊은 호기심이 자리했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이 120문도들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그래서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준비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의 현장을 이루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각자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개인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고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이것을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이마와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너희 집의 문설주 문인방 모든 곳에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같은 신명기 30장 6절에 너희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돌로 새겨서는 할 수 없음을 너희도 인정하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되지만 이제 내가 직접 개입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이걸 새기겠다 하신 것이 신명기 30장 6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내가 너와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에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31절, 33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일어났으니 오라 그 시대는 어떠하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에 내 자신에게 일어난 깊은 그 말씀에 대한 유추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니, 말씀을 들여다보니 어디서 누군가가 요약해서 정리해 주지 아니했지만 그 말씀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포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환경이 공포스러움 속에서 그들에게 엄습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방에 꽃향기가 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안락함 속에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이런 의식주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마음으로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은 충분히 그 공포심에서 오는 공포심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도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이, 정서적인 그런 상황이 공포에 뒤들려 쌓여 있었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공포감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그때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만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11절로 12절 그리고 13절에 이어진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유대인들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귀려고 마음을 오픈했으나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사귐을 쉽게 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어지는 말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궜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뇨 하고 물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었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120문도들의 삶의 언저리의 그 공포감은 몸이 묶여서, 육신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쩔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포감이 가득 찬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분부 때문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일시에 500명에게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과연 오늘 사는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우리는 500명 속에 있다면 그 중에 120명 속에 해당될까? 380명에 해당될까? 생각도 해집니다. 왜 120명이냐? 500명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120명일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을까? 이 답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경험하고 보내신 자를 믿었는데 그 믿어지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아무나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냐? 반응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얘기할 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어지는 말씀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120문도가 했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 분해서 기도하는 것,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 무섬증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도무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설명되지가 아니해서, 나도 모르지만 그분은 아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현존하고 엄존하고 있는데 이 땅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데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120문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할례,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포심이나 삶의 여러 가지 우수사리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과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이러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새 언약의 이루어짐이 내게 일어나야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리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미쳤다 소리 들어도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례하시는 성령 세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시는가? 물론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누가 오셔서 하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이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심처럼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 앞에서 펼쳐진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뭘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더불어 또 얼척없는 일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하시고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120문도의 기도가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잘 되어야겠고 내 부모의 건강도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일상 속에 육에 속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어난 문제, 당시 120명도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불어 함께 온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죠.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누구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의는 전부 각자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 아내의 의, 자식의 의, 부모의 의, 여당의 의, 야당의 의. 그래서 계속 의로운 것처럼 싸우고 있는데 상대적인 의예요. 절대적인 의, 하늘의 의 앞에서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루들 살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그들은 사는 의미를 잃었어요. 왜? 주님 다시 만나야 해요. 여기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던 예수님이 메시지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내 안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 마르다, 마리아, 숱한 많은 사람들, 주님 없이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 보면서 살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죽은 자의 영혼은 나를 보지 못하나 살아있는 영혼은 나를 볼 것이다. 말씀.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유명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리라. 120명의 기도는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주님 만나야 하고 주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 보고 못 살겠어요.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 보고 못 살겠어요. 사람 보고 못 살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 볼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을 사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길벗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뵙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육신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래서 오신 예수님 영접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